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조금만 정리할게요. 설교 노트 적으시죠? 설교 노트 적으시고 한 달에 한 번 나갈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나가니까 매주 와가지고서 새 거 쓰지 말고 여러분 거 거기다 이름 써가지고 가져. 다 같이 적자 생존 시작. 적는 자가 오래 사는 거예요. 적어야 돼요. 그래서 명석한 머리보다도 흐릿한 연필이 오래 갑니다. 적어놓으면 나중에 오래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 믿지 마시고 적었다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좀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단이 되지요. 그래서 남과 북쪽으로 나눠지겠는데,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을,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는데, 북쪽 이야기 할게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7번째 왕이 다 같이 아합. 이 왕은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구라고요? 아합이에요. 이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세습을 받아요. 왕권을 세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세습을 받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인데 자격이 부족한 점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한 어떠한 그러한 자격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이 아합 왕은 줏대가 없어요. 아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가벼워. 사람이 좀 묵직해야 되는데 이 가벼워요. 경솔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봐도 이게 너무 가볍고 경솔하고 그다음에 행동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왕이잖아. 일국의 왕이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십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요, 욕심은 많아. 연상이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욕심은 많은데다가 줏대도 없고 경솔하고 리더십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그다음 아버지로부터 그냥 세습을 받아서 왕이 된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러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결혼을 잘하면 돼요. 결혼을 잘해서 지혜로운 여자를 얻으면 되는데 이 양반이 또 결혼을 개떡같이 하네. 그 아합의 왕이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왕이 누구라고요? 저기가 부인이요?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면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독한 여자예요. 독한 여자 있어요. 여긴 없는데 가끔 보면 독해. 아주 막 여자가 아주 독해가지고서 그 독한 여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어느 집안에서 자라냐면요, 그 시대에 바알 종교의 우상을 가장 잘 섬겼던 우상 숭배자의 집안의 딸이에요. 이 이세벨이.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데다가 독한 여자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냥 간사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 이세벨은 자기 또 남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솔하죠. 줏대 없죠. 그 다음에 가볍죠. 리더십도 없죠. 거기다가 욕심만 많으니까 이 이세벨이 자기 이 소나기에다가 집어넣고서 이 남편 아합을요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꼴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나라가 이 사람이 왕이고 이 사람이 왕후니까 나라의 형편이 어땠는지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 그런데다가 그 북이스라엘이 자기 왕과 왕후가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온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적으로 어쨌든 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 아합의 시대가 뭐 하나 다를 게 없는 시대예요. 그 시대를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도자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 예외 없어요. 모든 역사는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국가가 큰 범죄를 범하게 되고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중에 봉우리에 서 있던 것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위에서도 우상 종교 탄압으로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든다고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가 온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오바댜입니다. 다시 오바댜. 오시 집안에 괜찮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오시 이제 그 오바댜인데 다시 한번 오바댜. 여기서 나오는 이 오바댜는 우리가 아는 오바댜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마 이 설교는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오바댜 선지자에 대한 설교는 들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이 되지 않는데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오바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오바댜는 직업이 뭐냐면요, 아합 왕 있죠. 아합 왕 연상됐죠.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경솔하고 지도력도 없고 나라를 망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에 비서 역할을 감당을 했던 국내 대신이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건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져줬어요. 이름을 져줬을 때 오바댜 이렇게 져줬어요. 이 오바댜라는 뜻은 뭐냐면 성경에 한 10명 이상 정도가 오바댜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가문 거의 다 보면 신앙의 가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바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를 이름을 져줬을 때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져줬으니까 그 집안은 신앙의 혈통이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특히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지금 설명한 그 역사적인 와중에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데 이 사람은 그렇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오바댜가 직장이 어디냐면 아합 왕, 우상을 섬기는, 자기와 신앙이 전혀 다른 그 아합 왕 밑에의 비서 역할을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이, 문제가 얼마나 가치관의 문제가 갈등이 많았을까?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 오바댜는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돈 때문에 아니고 견뎌야 된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극심한 우상숭배자예요. 그래서 회사는 수시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굿을 해요. 회사 이곳저곳에 가보면 문마다 다 부적 여기저기 다 붙여 있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점치러도 가고 절에도 가는데 꼭 이 사장님이 나를 데리고 가네. 운전을 하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꼭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운전을 부탁하나.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다닙니다. 굶어 죽어도 안 다닙니다.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셨죠? 한 달 됐어요. 김선영 원사님 믿음 생활한 지 얼마나 됐죠? 40년 됐고요. 오케이. It's up to you. 마음대로 하십시오. 좀 더 간단하게 확실하게 표현할게요. 회사를 취직했는데 사장이 무당이에요. 무당이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가보니까 회사가 그런 회사예요. 그 회사를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거의 또 한다니?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 극심한 미신 집안이에요. 1년에 제사가 12번도 넘어요. 그 제사상을 집사인 내가 다 차려야 돼. 남편 한 수 더 떠. 잘하라고. 더 제사를 하라고. 이혼할까요? 그냥 살까요? 그냥 사는. 요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답을 찾으세요.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말씀을 드린 대로 오바댜 선지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교는 아마 오바댜 혼선하면 안 되고 이 설교는 여러분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성경 인물 가운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열왕기상 18장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로만 설교를 많이 들었지 이 부분은 많이 안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별로. 성경에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출생, 가문, 성장 배경, 신앙, 행적도 그렇게 많이 기록이 돼 있지가 않아요. 오직 오바댜 생애 가운데 그렇지만은 이것이 없지만은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온통 온 세상이 바로 종교의 바알 종교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얘기 괜찮아요?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냥 잘 들으세요. 저 때가 가장 신앙이 어려울 때예요. 왜냐하면은 슬럼프가 굉장히 와요. 아기 키울 때. 그러나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분도 살아야 되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유아실이 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집중하면 돼. 저 소리 안 들려요. 저 소리가 들리는 건 집중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집중이 안 되네. 하여튼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온 세상이 바알 종교를 섬겨요. 그런데 그 중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들키면 죽어요. 아합에게, 정부에게 들키게 되면은 이제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종교 탄압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아합 시대예요. 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이미 진입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앙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이제 여러분 영혼 다 죽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죽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앙생활 진짜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준비돼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겨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아합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국내 대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그 와중에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시절에 선지자들 100명을 몰래 굴에다가 숨겨놓고서 이 사람들을 돕습니다. 자기 주인은 바알 숭배자고 선지자들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으면서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 숨겨놓고 그들을 돕는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과 양식을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루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는 그들을 도울 수 있고 한 달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몇 년간 지속된 거예요? 3년간 지속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년간의 지금 가뭄이 심한 상태니까 얼마나 물가가 치솟았겠어요. 지금 물가 오르는 거는 말할 것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물가가 올라갔을 때 그 100명에 되는 사람을 3년 이상을 자기 자비량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몰래 대주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들키잖아요. 아합에게 들키면, 자기 주인에게 들키게 되면 이제 자기 목숨 날아가죠. 그래요. 제가 목숨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자녀가, 아버지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를 정부에서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다리를 비틀고 발톱을 뽑고 이빨을 다 뽑고 그리고 온갖 고문을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지금 오바댜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죽는 건 그래, 나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들키면 자식들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가문이 다 멸족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어느 하나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그 목숨을 내놓고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몰래 50명씩 두 굴에다가 나눠가지고 물과 양식을 몰래 갖다 주며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화면을 다시 보여서 다시 시작.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이렇게 칭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다 우상을 숭배할 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오바댜는 신앙으로 몸에 밴,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100명의 선지자를 도울 수 있는, 거사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믿어서 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시작.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한 인물이 훌륭하고 크게 사회에 영향력 있고 어느 분야에서 제대로 클려가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유행타야. 어려서부터 철저히 준비될 때 큰 인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잘 뒷받침해 줄 때에 손흥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해야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청지기가 다음 세대를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부흥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애를 쓰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죽고 난 후에 그 중에서 이제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준비가 될 때 어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에 큰 인물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큰 인물은 400년을 주기로 나와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400년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조그만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수시로 나왔다 수시로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 시대에 얼마나 훌륭했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더 계속해서 볼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다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설교를 이제 본문을 좀 더 읽다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던 이 오바댜에게 실망을 합니다. 오바댜가 이 위대했던 이 신앙이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 때문에, 그 파워 때문에, 그 세상적인 권력 때문에 이 오바댜가 완전 주눅이 확 들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오바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오바댜 이중성 얘기해 볼까요? 지금 이제 기근이 3년간 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 찾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자기 스스로 물 근원지를 찾아서 나갑니다. 나갈 때에 누구 데리고 갔겠어요? 오바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오바댜를 데리고서 둘이 물 찾으러 직접 나간 거야. 너무나 물이 없기 때문에. 가는데 한쪽만 할 수 없으니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쪽으로 가. 나는 이쪽으로 갈게. 그래가지고서 물 근원지를 이제 탐색하러 지역 탐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에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서 갔는데
이 오바댜가 얼마 가지 않아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요. 근데 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주님이시여. 신앙적으로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요.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요? 아합은 자기의 권력의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또 신앙의 주인을 만났다는 엘리야에게 내 주인이시여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합 왕이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오바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가서 너의 왕 아합 너의 주인에게 나 만났다라고 얘기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처지가 지금 상황적으로 지금 암송구절은 이따 집에 가서 외우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아합 생각에는 오바댜가 엘리야를 어떻게 하길 원했을까요? 그렇죠. 죽이길 원했죠. 그런데 이 오바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나의 주인이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삼각관계를 할게요. 여기 삼각관계예요. 아합 왕은 우상 숭배자예요.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무슨 관계겠어요? 앙숙관계. 그런데 그 밑에 오바댜는 자기의 주인은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또 자기가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분은 엘리야야. 그러면 이 삼각관계 속에서 오바댜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오바댜가 놓여 있는 이중성이에요.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합 왕의 비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하는 두 가지 이중성에서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었을 때에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 가가지고서 아합 왕에게 나 만났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봤을 때 오바댜는 신앙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세상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신앙인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봤을 때의 이중인격자,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바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오바댜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오바댜가 내가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색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만약에 아합이 알았다면 너 그거 죽였어야지. 만나서는 안 되지 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 그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합 왕에게 말 안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주 어려운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합 왕을 두려워해서 오바댜가 벌벌벌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사람이 아합 왕 앞에서 벌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3번 두려워하는 마음을 드러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앞에 보시죠. 시작.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다시 나 죽이려 하니까 12절 시작. 12절 시작.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죽을 것 같아요. 14절에 또 얘기해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이게 바로 오바댜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이,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두려운지, 저 사람이 나 죽일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성경은 오바댜를 가리켜서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래요. 경외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지존하고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는데 또 한편에서는 누구를 또 두려워해요? 아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인간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바댜의 이중성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죽일 놈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이중성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처해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도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고정관념.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이 바로 오바댜가 우리들에게 성경 인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인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성경은 오바댜의 신앙의 모습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평가해요. 하지만 그 신앙의 이면에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추앙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을 추앙해서는 안 되는 모습은, 안 되는 이유는 이 오바댜의 모습에서 보듯이 사람은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신앙적이면서도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훌륭한 신앙의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통 칭찬거리고 그 사람이 좋은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아합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추앙을 받을, 칭송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떠한 인간도 모두 강점만 가지고 있고 장점만 가지고 있고 추앙을 받고 칭송을 받을 이 세상에 인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때에 그 사람을 칭송하고 추앙을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영웅화시키고 그 사람을 성인화시키는 것은 성경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훌륭한 모습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추악함과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주교는 성인이라 일컬으면서 그 사람을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추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지만 추앙을 하고 칭송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교황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황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교황도 부처도 마리아도 모두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훌륭한 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추앙을 받을 만한 급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일생을 다 바쳐 추앙을 하다, 저 사람은 정말 100%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100%를 수용할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고정관념 깨시고 성경을 보는 눈이 깨져지셔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을 존경할 만하다, 내가 진짜 존경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50에서 60%만 수용하십시오. 그 사람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도 잘못된 것이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 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를 100% 의지하고 저에게 다 100%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이에요, 실망. 저에게는 한 30%. 30%는 잘하고 70%는 못해요. 30%는 배울 게 있어요. 근데 70%는 배울 거 없어요. 그거 인정하고 가셔요. 그래도 그렇지. 나중에 가가지고서 그럴 줄 몰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목사님 이중인격자 같아요. 목사들 다 사기꾼이야.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다 이중인격,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근사하지. 집에 들어가면 잠옷 입고 돌아다니는 게 저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즉 인간은 추앙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단들의 문제는 뭐예요? 교주를 100%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인간을 추앙하고 칭송하는 거예요. 이만희를, 문성명이를, 정명석이를, 김정은이를, 요즘에는 어떤 목사를 막 그냥 추앙을 해버려.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100% 정치 100%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한 30%, 40%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요? 대통령 2번 해본 것도 아니고, 정치 막 여러 번 또 다시 태어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인간은 모든 100% 추앙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전적으로 단점만 가진 인물도 없어요. 추앙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추악한 존재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추앙도 하지 말고 추악한 존재로 취급을 하지도 말자는 거예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도 손톱만큼의 긍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아니 최소한 일말의 변명마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적으로 이 세상에 단점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추앙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을 추악한 존재로 취급할 사람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바댜에게 매력을 갖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바댜가 추앙받을 만한 영웅적인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와 모습이 같아요. 그래서 더 친근하고 더 매력적이에요. 우리와 같이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거짓말 아니에요. 오바댜가
거짓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늘 먹을 거, 오늘 나의 약함, 질병, 내가 내일 가서 내일부터 있어야 될 그 삶의 터전에서의 치열함, 이것 가운데 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목사기 때문에 다 거룩하고 항상 충만하고 저는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야만 되고 이제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되는, 날마다 우리 교회 걱정하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걱정, 그 걱정을 또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 신앙인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걸 다 아세요.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길만 막 쭉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않으셔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세상으로만 쭉 갈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이중성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중성을 거룩한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거룩한 이중성. 하나님이 질책하는 이중성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고, 그런 나약함과 현실성과 한계성과 연약함과 그 문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진실된 고백을 또 어느 순간에는 해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거룩한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여전히 아합이 두렵고, 아합 앞에서 벌벌 떨고 아합 얼굴만 봐도 사색이 되는, 그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 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세상이 두렵고 먹고 사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우리의 자식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정직한 현실 앞에 놓여있는, 직면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세속적인 이중성이다라고 여기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 이중성을 거룩한 이중성이라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을 하나님은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걸,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힘이 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늘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려, 신앙의 세상의 그 갈등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진실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대열에 우리를 세워줘서 마지막에는 승리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리,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작년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계속 그렇게 살란 얘기는 아니에요. 두 국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게,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룩한 이중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중성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한 번도 배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우리 그 부족함을 다 아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이정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도닥거리고 격려하고 더 사랑하고 해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 왜 그럴까?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들에게 거룩한 이중성으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중성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비난해? 그럴 우위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멈춰요. 비난은 멈추고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거룩한 이중성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중성을 거룩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이중성을 거룩하게 여기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한 이중성은 비난의 문제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와 격려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당신의 연약함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는 좋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